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멕시코에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조각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채석장에 갔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에 이제 일하는 인부가 부족해서 그가 직접 채석장에 나가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돌이 날아와서 그의 오른손 위를 덮쳤습니다. 겨우 돌을 꺼냈지만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병원에 급히 갔지만 그의 손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조각가로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동안 이 조각가는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랫동안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제 팔을 바라보면서 오른팔은 내가 지금 이렇게 다쳐서 쓸 수 없지만 왼팔이 남아있지 않냐? 왼팔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른손이 그가 쓰던 팔인데 이 오른팔이 아닌 왼팔로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도무지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왼팔 가지고 작업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그의 왼팔 가지고도 오른팔 못지않은 그런 작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작품은 제목은 다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멕시코의 중심가에 그의 이제 작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작품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어둡고도 컴컴한 이 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죄,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도 또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럼에도에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 야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는 게 참 보기 좋구나, 내 마음에 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제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멀고 힘들고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100일 철야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한 40일 금식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을 전제로 한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복받아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잘 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그의 앞에는 늘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동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를 둘러싸고 환경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앞에는 첩첩산중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기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도 매 맞으면 아픕니다. 어려움 당하면 탄식도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기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지금 놓여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느냐 주 바깥에 있느냐, 주 안에 있음으로 항상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여기에 비결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기쁨은 조건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 같은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혹시 주식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입이 싱글벙글해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보면 입이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남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입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입이 벌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입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척척 열려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승진하고 그러면 입이 벌어집니다. 승진하면 입이 벌어집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런 때문에의 기쁨도 좋지만 이 기쁨을 넘어서 어떤 절대적인,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서, 건강이 좋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명예를 얻어서, 이러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되겠어요?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건강이 안 좋아, 아이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건강에 경제적인 또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삶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고난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퍼즐입니다. 이런 작은 퍼즐만 볼 때는 아이고 왜 나한테는 고난이 찾아와, 나한테는 왜 환난이 찾아오지, 나한테는 왜 실패가 찾아오지. 퍼즐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어렵고 이러한 일들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 퍼즐 갖고는 나는 이 퍼즐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퍼즐은 나한테 필요 없어, 다른 퍼즐 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제재소에 다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있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그의 책상 위에 통지서가 하나 있어요. 열어봤더니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몇십 년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나 억울했어요. 생각 같아선 옆에다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집에 다시 돌아왔지만 일할 곳도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을 해보려고 수고한 거 내가 아는데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묻습니다. 뭘 내가 안 해봤는데? 당신이 안 해본 거는 기도해보지 않았냐? 기도해본 적이 없지 않냐? 그의 아내의 말에 따라서 그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마음속에 회사에 대한 적개심이, 복수심이 차츰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어가지고 다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이 잘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호텔은 너무 시설이 형편없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둘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체인이 되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이와 같이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큰 풍파도 있고 작은 풍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풍파를 만날 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자포자기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인 아수르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가 가지고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 나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저 포로로 끌려온 놈이 우리들보다 머리 위에 있어? 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로 다 그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일을 꾸며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다니엘에게 보이는 한 가지 허점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사는 백성 가운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자기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라니까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서명을 했어요. 반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촛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은 죽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비록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밀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그렇지. 다니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너무나 아끼는 신하였어요. 다니엘은 도저히 이 왕이라 할지라도 아끼는 신하인데 자신이 도장을 찍고 반포한 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야, 다니엘은 안 돼. 다니엘은 봐줘야 돼. 다니엘은 예외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고 이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을 밀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뭐 못된 짓을 했습니까? 헛된 짓을 했습니까? 곁길로 갔습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 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축복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나면은 친밀해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 더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내가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너와 좀 대화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내 형편 내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종류를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70% 정도의 교인들이 조건부 감사를 한대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감사할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수술 잘 돼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만일 그런 감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귀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맞이해도 감사를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여기는 교회 안에서 한 20% 정도가 이런 일로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건강검진했는데 이번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이번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을 잘 쳤으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보다는 조금 발전한 형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네요. 아, 그런데요, 다리를 그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삼중고가 찾아왔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늘 생각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의 마음. 어느 날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동생의 사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는 산에다가 모시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 둘도 아니고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거기에다가는 또 남보다 월등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요즘 말로 말하면 다 하루아침에 부도 맞았어요.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도저히 곁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 맨날 하나님 찾고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당신 그러라고.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2026년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전쟁이, 생각하지 못한 기후 이상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는 또 코로나19와 같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파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혹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반도 승리롭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나머지 반도 승리롭게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됐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더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모두에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